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 드디어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3절인가에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육체가 되었다.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이 육체라는 말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육체 또는 육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함으로써 제일 나타난 증상이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것은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뭘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 공간으로 쓱 들어오시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퍼포먼스를 한번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뭔지 혹 기억나십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거기 숨을 쉬세요. 그 숨 쉬는 것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 쉰다는 표현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자 그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산 영이 돼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영이 뭐가 돼요? 육체가 돼요. 이 타락한 존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의 정체는 뭡니까? 이 평안의 정체는 단순히 아무 근심, 염려, 걱정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이 말은 샬롬의 개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하면서 숨을 불어넣으세요. 후 하시면서. 그러자 그들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전부 무너졌던 창조의 세계가 새로운 창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샬롬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할게요. 28에 혼자 되셔서 50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50년간을 혼자 살다가 78세에 1살 많으신 멋진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체인 스모커예요. 체인 스모커라는 말은 줄담배를 피워대는 그런 체인 스모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나 꺼냅니다. 할멈,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 건가? 순식간에 여러 상상이 막 오고 갔습니다. 내가 할멈 만나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할멈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담배 냄새가 나. 이 할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는 분이에요. 그리고 담배 냄새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 할머니는 50년 동안을 외롭게 혼자 살다 보니까 늘은 게 담배밖에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전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말이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난 죽으면 죽였지 담배 못 끊어. 1번. 알았어요. 그만 헤어지죠. 3번. 생각 좀 해볼게요. 4번. 한 방에 끊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 50년 동안 끊지 못하던 담배를 한 방에 끊었대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악습, 정리하지 못하는 삶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주님을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열애하듯 진실로 사랑한다면 50년 담배도 한 방에 끊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한 방에 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둘입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거나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직 예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얼마나 절절하게 열렬하게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지 그걸 잘 모르거나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이런 담대한 결단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랑에 대해서 우린 사실 많이 무지해요. 그러니까 위축도 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단박에 끊어내는 삶의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옛날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이제 이 남편과는 영혼의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미스터 제이라는 정말 이상적인 멋진 새 신랑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새 신랑과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험을 하고 알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신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다른 문제라 그랬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분은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순종. 근데 이걸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를 위해 하시지만 첫 번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눈 떠서 믿게 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세요. 이 신랑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린 정말 신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제품 사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전 국민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기능을 몇 프로나 쓸 것 같아요? 대개 15% 쓰면 많이 쓴다 그래요. 15%. 그러니까 85%의 기능은 모르거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 얼마나 이걸 인생으로 비유할 때 막대한 손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신랑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 그러죠. 계시라는 것은 비밀과 틀려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시와 비밀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주머니에서 뭘 꺼냈어요. 이 손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보여주니까 모르죠. 보여드릴게요. 사탕이 하나 주머니에 있었네요. 사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밀이에요. 감추면 볼 수 없고 보여주면 볼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계시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안 보여줄까 모르죠. 짠 하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우리의 이지적인 깨달음이나 지적인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주권자이시고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줘야 알아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이 계시의 책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계시의 책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신랑이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결국 성경 전체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계시록까지.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서론 시간에 성경은 전체가 무슨 이야기다? 웨딩 스토리다. 결혼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아름다운 부부가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땅에 타락이 찾아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사건으로 이 행복해야 될 에덴은 오염이 되고 아담과 하와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뭘로 계시록에서 마무리되죠? 우리의 온전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혼인 대잔치로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웨딩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첫째, 행하는 거 중요해요. 행하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순복이 쉬워져요. 근데 모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야단만 맞을 것 같고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힘겨운 신앙생활이 되고 그게 쌓여지면 마치 무거운 짐을 메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짐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에 뭐가 될까요?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날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율법의 남편은 버리고 우리의 새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신부로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순복하는 순종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함이 아닌 흥겨워서 기뻐서 넘쳐서 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